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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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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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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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252장을 부르십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고
회개할 거 회개하시고 감사를 감사하시고 찬양할 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대통령 장관들, 국회의원들, 법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서 그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가족들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윤리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죄를 잘 감당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이 시간 참여 집어든 자를 기도하되 병든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갈발모나 방암 어둠 승전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을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이 중하시고 함께 주님을 믿으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이 땅을 지켜주고 이 땅에 평안한 자 보내주옵소서. 참으로 안타깝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특히 공의와 정의와 선함이 아름답게 기록되는 주의 뜻이 아름답게 기록되는 주의 나라가 이룩되는 귀한 나라를 도와주시고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들이 선한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 인도하소서. 진리가 승리하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장관들과 국회의원들 법관들이 공의와 정의와 선함을 행하시옵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없정없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함께 하셨고 은혜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의 주님을 찬양하며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교회들을 바로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고 주의 나라가 주의 뜻이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시간 바라옵는 것 북한 땅을 기억하여 가겠습니다. 그 땅에 평안의 번영이 있게 하시며 그 땅에 주의 나라가 이루게 하시며 그 땅에 사역한 사역자들이 능력권능 대하여서 선한 역사를 이루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옵시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땅이 되도록 그 땅에 평화와 안정이 번영이 땅이 되도록 주옵시며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과 선교사역들을 기억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의 나라가 주의 뜻이 이룩되어서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과 도역자들이 합력한 삶을 이루시고 주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권능하신 아버지의 시간을 바라보고 나옵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도와주옵소서. 시간도 바라보고 나옵니다. 아버지 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주여 붙들어주옵소서. 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든 인류를 사랑하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을 충만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이루게 하시옵시며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다하는 주의 뜻을 이루도록 주의 나라를 이루도록 아버지와 함께 하셔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을 세우는 복된 직분자들로 도우시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자를 기억하시옵시되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강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저런 자들의 복을 내리시옵소서. 하늘로 선하신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룩되는 귀한 정말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곳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하시옵시며 병자를 강하게 하시며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옵시며 세우시옵고 은총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노래를 불러서 주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도록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옵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은혜를
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아멘. 사랑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꺼내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 있다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지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다스렸던 그 유대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였습니다. 우리 전라북 정도 그런 되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동과 유럽 이런 데를 다 정복했던 그런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유다를 제외하고는 주변 나라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이나 에돔이나 모압 할 것 없이 다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아직 정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성읍을 쳐서 점령했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빌었습니다. 우리가 금 30달란트를 바칠 테니 돌아가 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금 한 달란트면 3억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달란트라 하더라도 100억이라는 돈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100억하고 당시의 100억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지금은 생산이 아주 많아가지고 나라가 생산량이 많아서 100억이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빚만 2천조라고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거 비교 안 되고 당시에 이런 30달란트면 굉장히 많은 걸 줄 테니까 돌아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성전과 왕궁국가에 있던 모든 걸 다 털어서 주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되지 않죠. 다시 아수르 왕은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쳐들어와가지고 히스기야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듣고 있는데 그 말을 하니까 그래서 부탁했어요. 제발 좀 그냥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해도 우리가 다 알아들으니까 제발 좀 히브리 말로 하지 말아달라. 백성들은 좀 안 듣게 우리만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히브리 말로 그들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 엉터리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을 쳐들어왔겠느냐? 다른 데 어떤 나라가 지금
우리를 감당했겠느냐?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를 이긴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없다.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준다는 그런 히스기야 왕을 왕의 말을 듣지 말고 항복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어느 신이 이 아수르의 신의 손에서 권위자가 있느냐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도 뭐 별거 없다 이렇게 조롱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말을 듣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퍼서 그의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아수르 군대를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을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18만 5천의 군대를 그냥 한순간에 멸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정말 그는 히스기야는 기도해서 적에 강대한 적도 물리쳤고 또 그가 병들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죽게 됐을 때 기도해서 15년 동안이나 그의 생명을 연장받았고 그 표시로 해를 물러가게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기도의 용사였고 기도를 통해서 나라를 구하고 자신을 구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아마도 이 유대한테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멸망하고 그 일로 인해서 아마 아수르 군대는 아수르를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를 제압하고 점점 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를 제압했던 유대였기 때문에 그 바빌론이 사신을 보내서 이 히스기야에게 그 인사를 왔던 것입니다. 왜요? 병에서 낫다는 말을 듣고 그 당시엔 아마도 아수르를 쳐부순 유대 나라가 강한 나라로 보여졌기 때문에 인사를 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았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분 좋았던 거예요. 그 바빌론의 사신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선물을 가져오고 또 이렇게 막 굽신거리니까 좋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쉽게 말하면 그냥 뭐 무기라는 무기도 다 보여주고 보물이라는 보물 다 보여주고 마치 간첩한테 나라의 소중한 것들을 나라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다 보여주는 그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왜요? 너무 기분 좋아서. 우리가 딴 사람이 이렇게 딱 긁어주면 어떻게 해요? 자꾸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네가 보였던 것이 다 그들의 것이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병 들어서 죽었더라면 멋진 신앙의 왕으로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기억할 수 있을 텐데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말을 듣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이게 정말로 얼마나 악하고 자신을 망치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지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 뭐 팬티 자랑도 하잖아요. 나 이런 팬티 입었다 자랑해요. 왜? 어릴 때부터 그런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마음과의 싸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래서 나는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나를 믿으면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말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버리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울 사도는 아주 화가 나가지고 여기는 욕이라고 안 돼 있지만 욕설을 퍼붓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 채찍을 들어서 상을 엎으시고 쫓아냈듯이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에 대한 그런 악한 것들, 잘못된 것에 대해서 화를 낼 줄 알고 또 우리 친한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악을 행할 때 그런 의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팔복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가 돼야 되는데 의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봐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분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끝으로 해놓고 3장 쭉 쓰다가 4장 또 나와요. 옛날 어떤 목사님들이 그랬다고 그러죠. 끝으로 해놓고 30분. 끝으로 해놓고 계속 하시는 마치 바울 사도가 그런 모습인데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생각했는데 써놓고 나중에 또 다시 보내려고 보니까 또 쓰고 싶은 말이 있어서 뒤에다가 덧붙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유대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온전히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만 믿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 말을 들은 그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 신앙에 혼란에 빠진 나는 바울 사도가 전해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았더니 뭐 할례도 받아야 된다, 뭐 율법도 지켜야 된다 말을 들었을 때 당혹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무슨 말을 했습니까? 핍박 중에도 일제와 화평과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중단하고 유대인들이 지금 그 빌립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을 설명하게 된 것이 바로 3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을 보니까 같은 말을 쓰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에게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자주 한 말인데 또 한다는 것이죠. 여러 번 말한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설교자로서도 늘 생각하는 것이 늘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같은 거죠. 예수 믿고 잘 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성경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뭐 일주일이면 뭐 7번의 설교가 제가 나가지 않습니까? 1년이면 뭐 벌써 350분쯤 됩니까? 이런 설교가 되지만 그 내용을 추려보면 거의 뭐 같은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이 뭐 새로운 것 되게 새로운 것 찾다가 이단 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안 들어본 거, 특별한 것, 그거 가니까 뭐 전혀 안 들어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심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얼마 좀 됐으면 거의 들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해 듣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이야기 한다. 그러면 이단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지금 유대인들에서 유혹을 받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확실하게, 안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 같은 말인데 또 한다는 것이죠. 전에도 경고했지만 또 경고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것이 어른들이 되면 잔소리라는 말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잔소리가 필요한 거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흐트러지기 때문에 필요한 말은 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혼란을 겪고 시비와 유혹이 있다는 말을 듣고 오늘 3장 1절부터 21절까지 새로운 내용을 덧붙여서 4장 1절부터는 원래 하려던 말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 몸을 상해한다고 하는 것은 살점을 떼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은 우리가 굉장히 좀 순화된 말이지만 여기 개, 우리가 말하는 개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 같은 것들은 좀 삼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욕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욕설을 퍼부으면서 그런 뭐뭐들은 삼가야 된다라고 과격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 맑고 잔잔한 호수 같았던 바울의 심령에 교회를 깨트리고 교인들을 잘못된 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을 들었을 때는 그냥 화가 나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가르쳐서 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 개하고는 안 놀아.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욕했고 그렇게 취급했는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하는데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개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개나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이 표징이라고 내세우는 할례를 뭐라고 비하하는 거면 살점을 떼내는 거. 그게 무슨 할례가 대단한 거냐. 그 끝을 자르는 것밖에 더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고 개들이며 의인들이 아니라 행악자들이며 그들의 할례도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 아니라 단순하게 살점을 떼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할례 받은 거, 살점 떼는 것이 무슨 특별한 것인 줄을 말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주장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삼가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말은 좀 어감이 약하다고 맞지 않다고 성경학자들 말합니다. 삼가다란 말은 거부하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그냥 거부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밀쳐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당,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거짓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의 주장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쓴 전통 어쩌고 따지면서 주장하는
그것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뭐가 교회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멋진 찬양, 멋진 노래를 한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교회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이 교회인 것이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인물 자랑, 자기의 집 자랑, 자기의 어떤 지식 자랑하는 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존재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육신에 따라서 행하면 저주와 멸망으로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자랑하는 데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몸을 주 앞에 들여서 산제사로 드리는 존재가 될 것인지는 우리가 신앙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바로 유대인들처럼 자기의 육신을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멸망으로 가지만, 이 육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노력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루는 자들은 실상 성령의 힘주심과 인도하심을 저버리는 자고, 자신의 육신의 의지를 쫓아 사는 자들이고, 그들은 음행과 악행과 우상숭배, 시기와 분쟁 등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는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려갈 때 오라 나는 공고한 대로다라고 바울 사도가 외쳤던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이루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절대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이 힘주시고 성령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율법 요구하는 의를 이루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등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5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3절도 그렇게 읽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봉사한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말 같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유대인들이 할례 등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다는 말을 한마디로 반박하는 거죠. 그것은 구원받는 일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행악하는 자들은 개들이고, 괜히 살점 떼내는, 자학하는 그런 존재나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반대로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도리어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2장까지 보면 바울 사도는 정말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잔잔한 호수 같았었는데, 그런 교회를 깨트리는 어떤 인간의 의를 가지고 그걸로 구원이 된다고 말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욕설을 퍼붓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욕에서도 개 어쩌고 하면 욕이 심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닮은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관제처럼 자기 진은 부어져 좋다고 말했던 그가 거칠게 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그렇게 육신을 자랑하고 육신을 따라서 행하다 보면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죽음의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잔잔하게 말할 수 없는 거죠. 화를 내서라도 붙들어 매야 되죠. 지금 차로 뛰어들려고 하는데 화를 내서라도 잡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신앙에서 육신을 따르는 일은 곧 멸망의 낭떠러지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뭔가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뭔가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주일마다 그 미나리인가 하는 그 영화에서 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십자가를 지고 길거리를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 앞에 바로 서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유리 조각을 깨트려 가지고 무릎을 거기에 기어가서 자기 몸을 혹독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행할 때, 그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대로 우리는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일은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아닌 예수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해도, 아무리 잘생겼다 해도 그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되게 누가 신앙이 좋아요? 아프신 분들이 신앙이 좋아요. 왜? 이거 못 믿으니까. 근데 건강하고 잘생기고 그런 사람들은 내세울 게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제발 육신을 신뢰하여 자랑하여 망하는 길로 가지 않는, 그래서 오직 성령에 따라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떠합니까? 뭘로 봉사하며 무엇으로 드러내고 있습니까? 살피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근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